같이 말씀을 오늘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석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을 보면, 참 도무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대의 어떤 거대한 흐름들이 있지 않나요? 이게 아마 돈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돈의 흐름,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른 삶, 이런 걸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도 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과 비슷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비슷한 것들을 욕망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황제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순응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사람.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해. 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장을 축약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장에 가면요,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배경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 골로새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좀 배경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골로새 사람들은요, 그 당시 어떤 위험 속에, 속을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속임입니까?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보면 이제 지혜, 이 교묘한 말, 약간 대조할 수 있는, 대비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교묘한 말이 지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내 어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이거를 교묘한 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 쪽에 가깝죠. 그리고 진짜 지혜와 지식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교묘한 말이 뭘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로마에는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의 조건. 그게 뭐냐면, 황제만 숭배해라.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불러라. 최고, 주 중에서,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도 주인이고, 남편도 주인이고, 아버지도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 중에 최고의 주님은 황제다. 이것만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도 상관없고 어떤 지세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의 권세, 이것만 영원하지 다른 건 다 영원하지 않은 거야. 다 순간적인 것이고 진리는 다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로마 제국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한 가지다. 그러면 인생을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한 가지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진리가 다양하다? 그러면 뭐가 진리가 될까요? 진리가 많아요. 그럼 뭐가 진리가 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면서 이건 이제 주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다양성이기 때문에 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봉준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봉준 집사님은 차를 테슬라를 사고 싶었어요. 그쵸? 예. 테슬라를 사고 싶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안에 소프트웨어.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아주 애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는 차의 완성도를 또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외관적인 것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테슬라. 나는 뭔 테슬라.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제가. 저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건 다양한 거잖아요. 뭐가 진리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게 진리가 아닌데, 이걸 내가 막 강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미안해요. 예? 고마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예? 진리가 아니죠. 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진리가 다양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진리가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걸 진리라고 선택을 할까요? 지금 봉준 집사님이 선택하는 것과 제가 선택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내가 옳다고. 나는 이쪽 부분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쪽 부분이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식구가 5명인데 이 국가에 애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5명이 테슬라를 어떻게 타지? 좁아서 이런 생각들. 실용적인 걸로 가는 거고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아니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광주까지 가는데 자율주행 딱 한 번 놓고 그냥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이게 잠깐만 이 얘기를 꺼내는데. 근데 보세요. 진리가 다양하다 그러면 다 내가 옳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내게 좋게 보인다. 사람들은 이걸 진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혼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프라타고라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최초의 소피스트라고 불렀던 사람. 최초의 철학자. 이건 골로새서가 쓰여지기 한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프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 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아주 쉽게 제가 의역처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위키백과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더 쉽게 해서, 자, 만물의 시작이나 만물의 원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각 개인이 뭐가 옳은지를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다. 옳은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진리다. 아주 쉽게, 약간 왜곡시켰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프라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프라타고라스의 예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당시 철학자들은요, 뭘로 돈을 벌어먹고 살았냐면, 때로는 길거리에서 강연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강연하면 앞에 돈 던져주는 것처럼 돈을 주기도 했고요. 모금을 하기도 했고요. 또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철학자들은 변론을 가르쳤어요. 변론. 자, 한 번은 이 프라타고라스에게 한 학생이 이 변론수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 조건이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50%를 내고 모든 수업이 끝나면 나머지 50%를 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복 받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자, 여러분, 다시요. 이제 그 한 학생이 이 프라타고라스에게 와서 변론수를 좀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처음에 50%를 낼게요. 수업이 끝나면 나머지 50%를 낼게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수업이 다 끝났는데 50%를 안 내는 거예요. 나머지 수업료를.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자와 프라타고라스가. 자,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이겼으니까. 근데 만약 진다면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니까 수업에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맞나요? 이 말을 듣고 프라타고라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이기면 당연히 수업료를 받는 것이고 내가 져도 학생이 나를 이길 정도의 변론수를 터득했으니까 나는 수업료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맞나요? 이 당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변론술인 거예요. 주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교묘한 말이에요.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트로트 가수 한 명이 교묘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술을 마시는 바람에 그거는 재판에서 빠지게 되죠. 그거를 악용한 사례가 또 나왔어요. 음주운전에 걸리자 차 안에서 술을 막 마셨어요. 이제 그게 한 첫 스타트가 돼서 나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거는요, 말장난을 해야 돼요. 교묘한 말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말들.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묘한 말로 설령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처럼 둔갑시키면 야,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지혜와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떤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도 별로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며칠을 책과 함께 씨름을 해야만 지식을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자판 몇 개만 두드리면 나와요.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타민C가 만병의 통치야. 이건 진리야. 그 비타민C를 메가도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서 서로 각각 논문을 내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하면서 논문을 내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다. 난 이게 맞아 보여. 메가도스를 먹는 게 맞아 보여. 그럼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현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냐?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진리냐? 나를 즐겁게 해줘. 나는 이 세상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 나를 즐겁게 해줘. 만약에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줘. 의미 있는 것. 의미를 부여해줘. 재미와 의미, 옛날에 TVN에서 처음 개국 2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TVN 막 선전할 때 재미와 의미, TVN, OTVN 이렇게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골로새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질서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황제가 가져다주는 이 평화와 풍요와 오락, 여기에 속지 마. 이 세상 것들에 속지 마. 이런 교묘한 말들에 속지 마. 뭐 더 많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속지 마. 참된 지혜와 지식은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사람을 속이는 방법,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들은요.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정치인들 그거 많이 했잖아요. 어떤 비리가 터졌을 때 다른 큰 일을 터뜨려서 이거를 막 묻혀버리는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가 있냐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것이 4번이나 1년에 열렸어요. 1년에. 황제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로마 속국들에서 막 세금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올림픽을 열어요. 1년에 4번씩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가도 돼요. 내 직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 돈 주기. 황제가 막 그 말을 던져. 그럼 그거 받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뭘 했냐면, 텐트를 만드는 일,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이게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호텔에 묵은 것이 아니라 텐트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텐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텐트를 고쳐주기도 하고 텐트를 팔기도 하면서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었죠. 자, 로마 황제가 이런 운동 경기를 자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면 뭐 정치적인 문제, 노예 제도와 같은 뭐 이런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올림픽, 경기. 이것만 내가 이기면 돼.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이기면 돼. 이것만 생각. 내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기면 돼. 이거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7월 26일 날부터 파리 올림픽이 열려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축구가 올라갔더라고요. 난 축구 못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행히 올라갔어요. 올림픽에. 자, 축구가 열리면, 축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동물이 있죠. 학살을 당합니다. 학살. 닭. 왜 축구를 하면 치맥을 먹어야 될까요? 이 상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치맥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요, 치맥을 먹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닭,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맥을 먹으려면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닭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단 사육을 해야 돼요. 집단 사육을 하기 위해서 종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 종이보다 조금 작아요. 닭이 사는 곳이. 요곳에서, 요보다 작은 공간에서 30일 동안 살아요. 30에서 35일 정도. 그리고 튀김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치킨을 먹을 수 있고, 맥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응원하는 우리나라 축구가 이기면 되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할 말은 아닌데, 나를 배불러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많게는 반 정도, 50%까지, 적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동식물, 소, 돼지, 닭의 사료로 들어갑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영양이 부족해요. 우리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그 곡식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부의 95.6%인가 되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 부를 전 세계 50개국에서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20위에 속해요.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가 20위라는 게.
그만큼 우리는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살면 되지. 3분의 1이 굶어 죽는 것 안타깝지만, 나는 이렇게 좀 구제도 하고 있고, 그럼 됐지.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경제가 회복되면 되는 거지.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이것들이 치킨을 팔아서 소비를 증진시키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소상공인들이 살고 다 그렇단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럴듯한 그런 교묘한 말에 속지 마. 속지 마. 자, 그래서 5절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교묘한 말로 막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고 또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내면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는 이런 삶을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면 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간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맨날 바뀌어. 어느 때는 이게 옳아 보이는데 조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저게 옳아 보여.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이래서 질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완전히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의 지혜, 교묘한 말, 여기 속아 넘어가니까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게 교묘한 말에 속은 결과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근데 교묘한 말에 속게 되면요, 이 굳건한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돼?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밥을 줍니까? 쌀을 줍니까? 김치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어서 밥 주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에서 밥 드리잖아요. 우리 빵 먹잖아. 오늘도 빵 주시는데. 있죠, 사실은. 그것도 있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에는 건강한 질서가 생기죠. 일과 쉼이라는 질서, 가정생활의 질서, 직장생활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질서 생깁니다. 이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듯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속아버리면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 삶의 질서가 없어지죠. 바울은요,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애쓰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에 뭘 받아요? 격려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소수, 우리 이제 현재 기독교는 뭐, 천만은 아니고요. 글쎄, 어떤 사람은 한 500만 이단들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한 500만, 많으면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다수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세상적인 힘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기 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여러분 먼저 있으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소수. 몇 명밖에 안 됐어요. 세상, 이 다수 속에 소수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어떤 열등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을 격려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다 노예 제도를 따라 살고 있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이 노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평등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거야. 격려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거 잘 살고 있는 거야. 격려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뭐 들로 산으로 여행 갈 수도 있고 물놀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갈 곳이 없어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갈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잖아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다.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맞게 사는 거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면요, 따라가도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형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관계가 갑자기 확 좋아지나요?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 건강이 확 좋아지나요? 근데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 월급이 너무나 작아. 근데 교회를 딱 다니기 시작하니까 월급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여러분 유치하니까 답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상황을 거슬러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잘하는 거야.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옳은 거야.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어둠의 암흑의 세상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너희들은 그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이야.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가 없다 그래요?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 거기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 너희들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보세요. 격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디가 격려? 사랑으로 결속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결속된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사랑으로 결속된 무리.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서로 하셔야 될 얘기가 뭐냐면 잘 살았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기로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잘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는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말이 길어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 의 풍요 나와 있는데 그냥 깨달음에서 생기는 확신이에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뭘까? 사람이 사는 건 뭘까? 죽는 건 뭐지?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해한 만큼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이해해서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스피노자인가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스피노자 맞습니까? 나 기억이 안 나. 누구예요? 맞아요? 아무도 이렇게, 맞는 걸로, 이거 이렇게 차라리 물어보지 않고 말도 하지 말걸. 예. 어쨌든, 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라고 이걸 알았을 때 더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 1년 후에 죽는데 나 뭘 하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이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지나갈 것이고, 어떻게 움직여갈 것이고, 어떻게 끝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은 세상, 이거 하다 죽을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에노스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기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확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충만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풍요에 이르게 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 1년을 살아도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삶이 1년에 끝났는데 1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불안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네. 나는 거기 갈 거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겠어요.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충만한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는 그거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아이고,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 피나 돼지 피나 똑같은 빛이 있다는 소리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원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예수 안 믿어도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해되나? 이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궁금해요. 보니까 우리 예람이를 딱 보면서 모기 2방 물린 거지. 빨간 모기, 빨간색. 얼마나 애가 힘들었을까. 모기를 보니까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모기는 왜 존재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가 하게 되면 이 모기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자, 여러분, 우리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난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도 몇 분, 성원 한 1분은 되니? 손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게? 네 거는 얼마나 되니? 뭐라고? 안 들려. 저도 이제 간혹 박 집사님 거는 안 해보셨죠? 몇 분 되나요? 손 놓고, 예. 발 떼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훨씬 더 오래돼서, 이제 가다 보면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잡아주면 되고, 발을 이렇게 엑셀이나 브레이크나 댈 필요가 없어요. 지가 혼자 다 거리 맞춰서 가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근데 이런 기술이 발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모두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는 천사가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건물들, 우리가 잘 지어놓은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어떤 주거지를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그러면 500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예수님께 감춰져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려면 1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성원아, 네가 대충 지나가다가 보면서 여기가 이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말씀 막 띄워줘. 말씀 안 읽을게요. 자, 만물은요. 우리 골로새 1장 16절 이거 봅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만물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정사와 권세와 주권이나 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물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둥지고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단순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이것만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맞아요.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죄에 사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화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화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이 누구한테 먼저 일어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속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백성으로 내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빼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 아는 거 이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막 선명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이 바뀌어.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야 너희의 삶이 바뀌어.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만이 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로 우리를 속여 들어오는 그 세상에 그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결속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결속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어떤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삶,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 여기 없습니다만 이 비밀은 영원전과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타났어요. 이 비밀이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비밀인 예수님을 알았을 때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어떤 소망? 영광의 소망. 그 다른 게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읽자 그러고 뭐 큐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믿음이 좋네. 제 기도는 들어줘야겠다.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원한다고요. 바울은 그 일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 바울 동참했어요. 나는 물 주는 거야. 나는 씨를 심은 것밖에 없어. 누구죠?
누구는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는 물 준 거밖에 없고, 근데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게는 출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요,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사상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지도 않아요. 인생이 별로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인생의 목표, 방향 별로 바뀌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바뀐 건 뭐냐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하나 바뀐 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과 자기 인생 속에 있는 이 거짓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 거짓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진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돈을 쓰는 게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돈을 버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그 의미, 직업의 일의 의미,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 이게 다른 각도에서 다가올 거예요. 이전까지는 밥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려고 였지만, 사람은 여러분, 입에 풀칠하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명확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내 가정생활이 다른 각도에서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을 먼저 우리들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다시 한번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것이 잘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격려, 제가 하는 격려, 이런 격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함몰되어서 끌려가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만물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길을 여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